세상의 모든 생명 중에 단 하나의 생명도 빼놓지 않고 내가 보듬겠다, 내가 일으키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뒤를 다시 한번 따라보고자 무던히 애를 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는 그런 보편적이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에는 단 한 사람의 외, 단 한 생명의 예외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묵상한 이 사순절기가 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적절한가, 이것이 봄에 있는 것이. 겨우내 얼었던 우리의 삶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그 봄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다가오는 계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에 다가가는 것이 봄의 기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집이 달동네에 있거든요. 거의 12번지 가는 동네에서 택시 타고 가자 그래도 아무도 안 가는. 그래서 밤에 12시 넘으면 마을버스가 없으면 집 자체에 가기 싫어서 저는 집에 안 가는 그런 곳에 우리 집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뒷산을 넘어가지고 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요즘에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데 얼마 전에 봄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냐고. 그래서 뭐 상투적인 얘기를 했죠. 봄이 오는 소리 가끔 듣죠. 뭐 새소리도 들리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진짜 봄이 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산길을 걸어가는데 그 뽀글뽀글하는 소리가 그 물이 오르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 물이 오르는 소리가 딱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들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걷는데 그게 막 연속으로 100번 이상이 막 뽀글뽀글 소리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신비하기도 해가지고 나무 쪽에 이렇게 가서 귀를 들여다 대니까 나무 줄기 속에서 그 물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거기서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집에 왔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소리가 저는 좀 상상은 안 갑니다. 상상은 안 가고 어머니의 표현은 뽀글 정도, 뽀글. 예, 그게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황모사님은 좀 뽀글이 못 들어봤어요. 개굴 소리는 들어보실 거예요. 새 소리도. 예. 그래서 참 그 소리 듣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몇 번 나무 산길을 걸어 다녀봤는데 저는 이제 신심이 약해서 그런지 저에게는 아직 들리진 않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수많은 나무들이 뿌리에 있는 자기의 물을 가지 끝까지 올리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미치지 않는 곳까지 그 생명의 기운들을 뻗어내는 것이 바로 봄의 속성이자 봄의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특징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의 축제의 소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나무들 뿐이겠습니까? 날아가는 새들도 그렇고 길가의 풀잎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저마다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꽃이 한두 송이 핀다고 봄이 옵니까?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은요, 마치 우리에게 봄과 같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생명도 소외되지 않고 어떤 생명도 예외가 없는 모두에게 임하는 그 충만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규하듯 얘기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도 봄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일본 여행에 갔었습니다. 처음으로 일본에 갔고요. 오사카 교토 지역에 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남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덥더라고요. 티셔츠 한 장 입고 돌아다니는데도 막 땀이 줄줄 나는 그런 기후였는데 첫날은 가니까 비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마치 태풍이 온 것처럼. 그래서 막 우산이 날아가고 막 어떤 사람은 바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와 정말 일본은 무섭긴 무섭다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교토가 우리나라 경주 같은 데입니다. 경주. 그래서 옛스러운 고풍스러운 거리들이 굉장히 재현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가는 곳마다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아직 벚꽃철은 안 돼가지고 벚꽃을 많이 못 봤지만 그 외에 신기한 그런 꽃들을 많이 보고 또 많은
산짐승도 보고 새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느낀 게 봄은 어느 한 곳에만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전혀 나랑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전혀 색다른 그런 곳까지도 지금 봄의 기운이 스며 있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오면서 참 이 봄바람이 너무나 시원하고, 또 눈앞에 펼친 장관들의 나와 함께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그 많은 관광객들이나 그 현지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이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온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느낌이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지요.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요, 또 생명을 걸고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 중에 단 하나의 생명도 제외시키지 않고요, 모든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직접 걸었던 날이죠. 그 앞에도 생명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생자와 명자 무슨 뜻입니까? 생자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살아감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 명자는요, 그 생명, 그 존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생명이란 말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은 이유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그 생명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마다의 생명들은 꼭 살아가야 될 절실한 이유와 그 다음에 그들의 절체절명의 갈급함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목숨으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또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기쁜 일이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삶에도 절체절명의 귀중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유지시키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생명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죠. 이 겨울 같은 땅에요, 봄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또 힘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다리를 모으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던 이유는 그들의 생명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료주일에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토록 생명에 집착하고 또 생명을 귀중히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우리 주변에, 내 주변을 둘러싼 가득 메운 그 생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따스하고 감동스러운 말씀이지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겨울 같은 너무나 춥고 시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봄 기운을 실어다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요, 이 말은요, 그저 개인적이고 영적인 그런 말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짐이라는 단어하고 멍에라는 단어는 굉장히 개인적인 단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법 중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로마 병사가 자기의 짐을 들고 가다가 무거울 때는 그 옆에 유대인 아무나 불러가지고 그 유대인한테 이 짐을 들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로마 병사가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칼을 차고 또 군복을 입은 로마 병사가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언제나 누가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그것들을 해내야 됐던 사람들이죠. 자유인처럼 살아가게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항상 무거운 짐이 있고 항상 억눌려 있고 누군가 나를 불러서 노예 노동을 시키지 않을까, 또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위기감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로마라는 엄청나게 부유한 세계에서 제일 큰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노예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또 유대인들은 그거에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종교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등골이 휘어집니다. 안식일이면 짐을 싸고 또 돈을 챙겨서 헌물을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1%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처참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께서 봄 기운을 사방에 풍기시는 예수님 같은 분을 당시의 종교 권력과 당시의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껍게 생각할 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황제를 대하듯 환호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호산나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빨리 지긋지긋한 삶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다. 로마보다 더욱더 큰 힘으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는 그런 절규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 제국의 논리, 또 이 종교 권력의 논리에서 벗어나라라는 해방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삶 가운데서, 이 겨울 같은 삶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는구나 라고 목소리 높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모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다 오라는 말씀이지요. 이번에 일본에 제가 여행을 가서 두 가지 일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황당했던 일이고 한 가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일입니다. 황당했던 일은 아침에 바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하철을 탔는데 굉장히 러시아였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항상 지하철 가면 이런 몸짓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 손이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몸을 터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들어갑니다. 그때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여자분 몇 분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원래 일본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할 리가 없는데 그날 아침에 유독 저를 쳐다보고 째려보고, 그래서 내가 뭘 실수를 했나 보다. 그리고 주방을 돌아봤더니 다 여자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본 지하철에는 여성 전용칸이 있어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거기 탔는데 서둘러서 다른 차 칸으로 넘어가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정거장에서 서둘러 내렸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일본 가실 분들 있으면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여도 한자로 되게 크게 써져 있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못 읽기 때문에 제가 약해서 좀 하여튼 그랬고요. 이건 황당했던 일이고 굉장히 기분 나빴던 일이 있었는데, 기분 나빴던 일은 거기 오사카에 굉장히 유명한 놀이동산 같은 게 있습니다. LA에도 있는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롯데월드 같은 데인데 뭐 이렇게 놀이기구보다는 이렇게 구경하고 영화 같은 거 재현해놓은 데예요. 뭐 조스가 막 나와가지고 주라이 공원 공룡들이 막 달려오고 뭐 이런 데인데, 하나를 보려면 1시간에서 2시간 기다려야 돼요. 정말. 네, 정말 미쳐버릴 뻔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입구가 2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줄이 엄청 기다려가지고 제가 1시간 넘게 줄을 서고 있는데 입구가 하나 더 있어서 저건 뭐지?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줄을.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줄에 들어간 사람을 먼저 태워줬기 때문에 늦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익스프레스라 그래가지고 5만 원인가를 더 내는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고 먼저 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나요? 네. 그게 정말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어요. 그게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5만 원이 없는 게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5만 원을 주고 거기 간다는 거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근데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아무런 불평하지 않는 또 일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그 익스프레스 표를 사는 5만 원을 주는 사람들은 여기서 2시간을 줄 서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그 표는 5만 원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서므로 그 사람들의 그 표의 가치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좀 분노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차별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국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힘겨움과 비참함을 보면서 아니하는 것만 사악한 것이 있을까요? 나는 저렇게 줄 서도 되지 않아. 나는 줄 안 서도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돈을 5만 원으로 인해서 몇 배의 기쁨을 맛본다라는 겁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안도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고속도로 탈 때요. 내가 가는 차선은 정말 하나도 안 막혀서 막 뻥뻥 뚫릴 때 옆에 차선이 엄청나게 막히면 2배로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사실 그게 우리의 죄의 속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고난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가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마치 익스프레스 표나 끄는 듯이 그렇게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익스프레스 표를 끊어가지고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줄을 서서 함께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줄 서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일본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이야기는 못했지만 아리고토 고자이마스를 외치면서 2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또 우리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길들 또 내가 질 십자가들을 너희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에게 배우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있는 십자가를 함께 지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겨울 같은 인생에 봄을 가져왔던 봄 기운을 풍겼던 예수님의 삶, 우리도 겨울 같은 삶을 사는 힘겨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봄 기운을 풍기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교황이 새로 선출되었죠.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교황들은 교황이 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프란치스코 1세이죠. 이번에 처음으로 남미 교황이 선출이 됩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놀랍습니다. 프란치스코 1세. 이 사람이 왜 프란치스코 1세라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프란치스코라는 아시시의 성자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 뒹굴고 또 복음을 몸으로 직접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유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또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데 반해서 이 프란치스코는 탁발 수도를 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뒹굴고 사람들과 함께 굶고 아파하는 그런 수도사였다라는 거죠. 이 땅에 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천주교가 되겠다고 하는 천명하는 그런 교황의 다짐이 들어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일이죠. 예수님의 요청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감리교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나는 당신께 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화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께 그리스도에 대하여 3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라는 나레이션으로 이 노래는 시작합니다. 윤성훈 성도님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신지 또 무엇을 요청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신은 기억하시오.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당신은 기억하시오. 그리스도를 당신은 당신을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당신은 기다리시오. 그리스도를 당신은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당신 사랑하시오. 그리스도를 당신은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노래 가사 되게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이 세 마디입니다. 이 세 마디가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이 땅에 봄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세상 모든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보듬고 그 삶을 마땅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이 힘겨운 세상, 겨울과 같이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세상, 다시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주변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도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봄을 일구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아멘.